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정말 이 시대의 가정들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효도 사라져가고 또 모성애 부성애도 점점 약화되고, 부모 공경, 이거는 성경에만 기록되었지 찾아보기 힘들고, 가정학은 학교에서 날마다 발전하고 학이 발달을 하는데, 가정들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 없어요. 성경에 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가나의 가정은 그야말로 복된 가정의 모델이고 최고의 모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엘가나의 가정처럼 이 5월 한 달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엘가나 가정은 부부가 함께 매년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엘가나의 가정은 부부가 함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그러니까 이 가정이 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가정은 철저한 예배 신앙을 지킨 가정이다. 여러분도 5월 한 달은 예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디서 예배를 그렇게 드렸느냐 하면 실로에서 엘가나 부부는 철저한 예배 신앙을 가졌던 거예요. 본문에는 매년제라고 했는데 이 매년제는 바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예외 없이 성소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성소는 출애굽 당시에 세워진 실로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실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실로라는 뜻이 뭐냐 하면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 와서 정말 매년 제를 드리고 우리는 매주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안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철통 같은 예배 신앙을 가져야만이 축복된 가정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신앙으로 가정이 지켜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의 경우 예배는 혼자 드려서는 온전할 수가 없고 부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부부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부부가 어떤 사이고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그것은 모든 것을 결정해요.
예배 신앙의 유무는 행복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가정 축복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무엇보다도 강조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은 예배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예배가 얼마나 강조되었는지, 아담 이후 가인과 아벨이 축복을 받고 또 버림을 받는 그것이 바로 예배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예배를 놓침으로 인해서 축복을 놓쳤고, 아벨은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교 제물이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최고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저들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야곱은 죽을 때도 임종 직전에도 지팡이를 의지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랬어요. 지팡이를 의지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야곱의 일생은 예배의 일생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가정과 개인을 지킵니다. 그리고 심령과 상과 영혼까지 지켜줍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종합 선물 세트다. 예배가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예배를 놓치면 다 놓치게 돼요. 예배 속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은 화목함과 행복함도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깨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예배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 뭡니까? 예배가 회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문제가 왔다, 시험이 왔다 그러면 예배가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신앙생활 실패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예배는 직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사역하고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여러분 복음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예배 실패했다고 말해요.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방황한 것은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참된 예배, 예배다운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의 고통이 온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것은 예배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몰래 들어와서 여러분을 공격할 때 예배를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예배자였어요. 부부가 예배드리는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예배를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단이 들어와서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숲 속에 숨는 거예요. 자꾸 숨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자꾸 놓치니까 이 사단이 공격을 해서 예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뒤에 숨는다는 말은 예배를 놓쳤다는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갈등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불신이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계속 사단은 놓치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모이는 것을 피한다는 말은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 마음을 자꾸 마음속에 일으키는, 누가 일으키냐? 사단이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 거예요. 이게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를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기를 피하는 자들,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을, 그 습관을 자꾸 건해가지고 그런 습관을 버리게 만들고,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재림이 임박할수록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만들어줘야 된다. 예배자로 세워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가장 어떤 일보다가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 더더욱 열심히 철통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힘을 합쳐서 예배를 회복해야 자식들이 부모를 닮아서, 정말 엘가나 한나 부부를 닮아서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끊임없이 회복이 되고 예배의 목숨 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정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는요 감동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보스턴의 프리머스 항구, 하나는 워싱턴 제임스타운입니다. 그래, 프리머스 항구는 뭐냐 하면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아메리카로 대서양을 횡단해 올 때 저들이 목선을 타고 왔어요. 그 목선을 타고 왔는데, 목선은 그 당시에는 원동기가 없으니까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대서양을 횡단을 하는데, 그 돛이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돛이 내려지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또 바람의 방향에 따라 돛을 올리기도 해야 되고 내리기도 해야 되는데, 저들이 그 넓은 망망대해를 지나면서 주일날이 되면 돛을 내리지 않았어요. 돛을 내렸다가도 올려야 되는데 주일날이 되면 올리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구차하게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생명을 연명하지 않겠다, 그런 각오였어요. 혹시 돛을 내리지 않아, 혹시 올리지 않아서 배가 뒤집혀서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래가 주일 되면은요 돛을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올린 상태로 가다가 주일 맞으면 그대로 가버려요. 내린 상태에도 주일을 맞이하면 내린 상태로 그냥 주일날은 가는 거예요. 그 망망대해에서 주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도착한 곳이 바로 보스턴 프리머스 항구. 그곳에는 세계 제일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 세워지고 MIT 공대가 세워지고 미국을 오늘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지키는 이 정신, 단지 주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 회복하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워싱턴 제임스타운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 그 조금 떨어진 곳에는 가정집에 팻말이, 어떤 팻말이 붙었냐 하면 주일날 예배를 어기다가 곰에게 물려 죽은 집이라. 주일날 아마 나무하러 갔든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일 하다가 곰에게 물려 죽은 집이라. 예배를 드리지 않다가 곰에게 물려 죽었다고 팻말에 이렇게 써붙여 놓은 거예요. 그만큼 미국이 예배를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상실해버렸어요. 심각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대통령, 또 대통령과 그 부인이 아주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대요.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이번 대통령도 보니까 청교도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아메리카는 청교도 신앙이 세워졌다. 선거 때 보니까 그거를 강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막 전부 손가락질 했지만은 현 대통령은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 위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면 정말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엘가나 가정은 두 번째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가나 가정이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섬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녀들이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앙이 자랐다 그 말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믿음이 자랐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사무엘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그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서원대로 한나는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쳤어요. 이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는 것은 성전에서 자라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성전에서 자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 엘리의 수종을 들면서 자라게 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했어요. 이러한 한나의 기도와 헌신의 결과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한 경건한 레위인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부부였어요. 그 사이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정말 나라에 말할 수 없는 격변기를 맞이했지만은 모세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모세도 부모가 예배하는 부모였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가 예배하는 부모였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헌신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후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없었고 태평성대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부모로부터 받은 예배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한 달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달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 위에 세워지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부모들이 예배하면 자녀들도 함께 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면 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섰더라. 다 모인 모든 사람이 아내도 자녀도 남편도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섰더라. 이 말은 어른부터 아이 젖먹이 이르기까지 다 예배에 참여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은 어린 아기와 젖먹이의 찬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아이가
도시락을 내놨죠. 예수님 손에 도시락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예배드리러 왔는데 거기에 도시락을 가져온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 아이가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다는 것은 아이도 예배를 참여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오늘 우리 진천교회도 앞으로 가면은요,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사이 화두가 뭐냐 하면 주일학교 교육은 옛날같이 해서는 안 된다. 주일학교 교육은 옛날 같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학교 교육은 부모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부모를 신앙적으로 교육을 해서 부모가 자기 자녀의 신앙을 책임지게 해야 된다. 지금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주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장으로 세미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모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아기가 잉태되고부터 부모를 이 자모들을 모아서 복음을 주고 복음을 깨우치고 그래서 태교를 하게 만들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를 교육해서 부모가 그 자녀 신앙을 책임져야지. 안 그러면 과거처럼 주일학교 하면 주일학교 앞으로 모일 아이들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주일학교가 점점 약해진다. 여러분, 요사이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요 많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앞으로 갈수록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어른도 아이도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요사이도 우리 교사들이 앞으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낮 예배 11시 예배 올라오실 때 내 반 아이들 내가 챙겼어. 부모들은 내 아이 내가 챙겨서 데리고 올라와서 예배를 함께 드려야 돼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도 어릴 때 예배를 어른들과 함께 드렸어요. 주일 낮에도 가서 밤에도 수요일 날도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점점 예배가 빠져가서 요사이는 아이들이 예배 참여 잘 안 합니다. 주일 낮에 1시간만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이 문제가 오느냐 하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반틈 떨어져 버려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떨어져 버려요. 고등학교에서 대학 올라가면 사회로 완전히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 교회 남는 아이들이 얼마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점점 기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사회에 나가서 이리저리 일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은 그때서 이제 신앙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 간혹 있고 그 외에는 다 빠져나가. 제가 지난주 신방 가서 어느 분과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혹시 교회를 나가 보셨느냐고 어머니하고 나가 보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불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한나와 엘가나가 사무엘을 성전에서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만들고 그 아이가 거기서 잘 자라도록 매년 제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날마다 아이의 옷을 지어 입히고 그러면서 아이가 성전에서 자라게 했고 할렐루야. 우리가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이제라도 돌이켜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주일에 온종일 예배하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인도하고 세워야 되고 우리 부모들이 주일날 아이들 밖에서 막 뛰어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아이 내가 챙겨서 예배 드리러 올라와야 됩니다. 교사들은 내 반 아이 내가 챙겨서 예배 드리러 올라오고 예배 잘 드리거든 선물 하나씩 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예배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아이들이 방과 후에는 교회가 그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미술 공부도 시키고 또 피아노 공부도 시키고 그 아이들을 교회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앞으로 세계의 중심에 섭니다.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을 세상에 전파할 마지막 이 사명을 가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퍼센트로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도 쓰시고 앞으로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되는데 무력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통일 기반을 지금 다듬어 가고 있어요. 우리 문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통일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를요, 아시아 대국, 세계적인 강국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이 복음 들고 지금도 나가지만 앞으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 좋은 축복의 기회가 앞으로 오게 되는데 신앙으로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엘리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제사장 엘리에게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가 축복을 받았다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이 목사님들에게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엘리의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한나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누구의 축복을 받았어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어요. 내년 이맘때 네가 품에 아기를 안는다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잉태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니까 엘리가 또 이 부부에게 또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돼서 한나에게 여러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놓는 태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의 기도는 큰 능력이 있어요. 비록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두 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본인도 그러고 이가봇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손자 하나 놓고 그 가정이 다 어른들이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제사장이었어도 그 입에서 나오는 축복 기도는 한나와 엘리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기도는 응답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이러한 사명을 맡기신 것은 사람이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겼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증한 거예요. 보증한 거예요. 구약 시대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병을 고쳐주고 평안을 빌라. 제자들은 그 당시에 평안합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쫓겨다니고 숨어다니고 그런 신분이었지만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가정에 가든지 축복을 하고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병자가 있으면 병 고쳐주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사도들이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축복하고 병을 고치고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각종 질병도 고쳐주고 평안의 복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어준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느 곳에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시 목회자였던 사도들이 보낸 서신서를 보면은요, 전부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나와요. 로마서 1장 7절에도, 로마서 16장 20절에도, 계시록 22장 21절에도 전부 뭐냐 하면 평안을 빌고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기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말 공적 예배 때나 각종 축복 기도와 안수 기도가 있을 때 기꺼이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하는 목회자도 내가 비는 이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받는 성도들도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목사가 축복하는 가정들, 축복 기도 받는 가정들, 그런 가정들이 때로는 위기를 당해요.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은 그 위기에서 더 빨리 탈출을 해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생기는 것을 봐요. 축복 기도하고 기도가 연결된 가정들은 문제가 와도 문제가 도리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들이 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 12절에 보면 목사님들의 축복과 기도를 통해서 치유와 평안을 체험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는 누구냐? 오늘날 목회자를 말해요. 그 당시에 사도들을 말해요. 주님이 세운 70인 문도를 가리켜요.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야 시대는 모세와 백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성전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 사도 시대는 사도들과 성도들과의 관계, 오늘날은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이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 기도 받는 좋은 관계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철통 같은 예배 신앙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번 5월 달에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축복권 자들과 영적 관계를 건강하게 맺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엘가나 가정처럼 축복받는 가정으로 세움을 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월상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마음에 가다듬고 이 한 달 출발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